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한국의 청년들이 여름에 부는 태풍을 부러워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진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미래가 진로를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되지도 않고 너무나 불투명하고 너무나 불확실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요. 청년들도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염려는 어른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요즘 특별히 우리도 코비드 상황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또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억시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 중에 염려 많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크나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에는 벅찬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올 상반기 중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개척에 동참하는 비전이 같은 인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몇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의지가 아주 결연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도 바르게 만드는, 양육하는, 제자로 만드는 목사로 살겠습니다. 용기가 가상하면서 또 한편으로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런 마음도 들면서 속으로는 그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 뭐 먹고 살지? 주님의 말씀만 믿고 있으면 돈 없이 살 것 같기도 하고 굶어도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이 그러냐 말이죠.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기운만 더 있으면, 조건만 되면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페이 받고 좀 넉넉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 말씀처럼 살면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적당한 염려, 적당한 걱정은 우리를 약간 긴장시키게 만들고 오히려 더 활기차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시험을 앞에 두고 약간 긴장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지 공부합니다. 성인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를 조금 해야지만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좋은 것으로 가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모르셔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일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뜻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나라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에 속해 있지만 다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생명보험업체에서 성인 남녀 95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매일 불안과 염려를 느끼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62%래요. 뭐 이틀 건너, 3일 건너, 가끔 이런 사람은 통계도 안 잡히고 매일매일 불안과 염려 가운데 눌리는 사람들이 62%나 된다는 수치. 유형별로 보면 첫째가 건강 문제를 제일 많이 고민한다 그럽니다. 둘째는 돈 문제. 셋째는 불의의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염려. 마지막 4번째는 노후에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문제. 사실 우리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제의 일 때문에 낙심하고 오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어제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27절에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30절에 가면 염려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것들 붙들면,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면, 이 땅의 것에 목적을 두면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것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 그것은 쓸모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가득한 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말이냐? 내가 흔들 의자에 앉아서 100m 달리기를 전력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흔들 의자가 앞으로 전진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사력을 다해도 제자리예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밤이 새도록 염려해봤자 날이 밝으면 남는 것은 피곤한 몸과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밤새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온 사력을 다해 봅시다. 결과가 쓸모없는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또한 염려를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걱정하신 것은 믿음이 적은 것 그것 자체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에 염려가 더해지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SNS나 다른 기타 정보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사실적 정보들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내 판단과 내 해석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성경에 보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키라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헬라어 단어 헬리키아는 우리 몸의 키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그 숫자를 붙여놔서 다른 표기도 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헬리키아는 수명을 얘기합니다. 삶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잘 번역해 놨더라고요. 27절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1월 달에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분들 중에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소망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1시간 늘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의 통제나 책임을 벗어난 일에 너희가 마음 쓰지 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로 가면 너희가 생각해보라.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염려가 생기면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 펼쳐지지 않는 일들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봐라. 너희가 언제 모자라게 살아간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시작됐을 때는요, 정말 다 망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다 죽을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잘 헤쳐왔잖아요. 그게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논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방식인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환경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은 이 땅에 펼쳐지는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매 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게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보는 사람,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가 밀려올 때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결과는 선한 결과로 매듭지어집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런 좋은 얘기를 했어요. 염려는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소일거리다. 또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염려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가 총 몇 번 나오냐면 51번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는요, 염려, 낙심, 절망, 걱정, 두려움, 이렇게 염려와 연관된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느냐면 550번이나 나와요. 염려가 우리 안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많은 염려에 시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손에 내 인생이 달렸다, 내 힘에 내 삶이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사업, 내 자식들의 미래, 사업장의 모든 일들 다 내 손에 달렸고 내 책임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염려가 물밀듯 밀려올 때 너희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라. 28절에 2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32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니, 너희는 땅의 염려가 물밀듯 밀려올 때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 속에요,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그 중에 3번은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특별히 25절, 31절,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미 선한 결과가 결정되어 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그래서요, 기도의 용사 조지 밀러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결론, 이미 결정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는 염려에 대한 구절이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해야 할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준비됐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진 염려 중에 한 50개는 네가 가지고 있고 한 50개만 미안하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100% 맡겨라.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방법에게가 아니라, 시간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염려에 대한 설교가 쉬운 것 같지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염려에 참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염려의 노예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저도 힘든 거예요. 오직하면 이 염려, 어려운 설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염려되더란 말이에요. 이 염려가, 제 설교가 막힐 때요,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머리가 무거워져요. 그럴 때 저는 글을 씁니다. 좀 생각을 정리하고 쉬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요, 써놓고도 제가 잘 썼다는 글이 생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불만은 나에게 말하면 낙심이 되고
불만을 남에게 말하면 비난이 되고 불만을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된다. 동의가 되세요? 또 문제를 내가 안고 있으면 절망이 되고 문제를 남에게 떠넘기면 원망이 되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소망이 된다. 또 염려를 내가 붙잡으면 두려움이 되고 염려를 남에게 주면 전염이 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평강이 온다. 써놓고도 잘 썼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 살레타티오 묵상에 같이 보내드릴게요. 염려를 내가 붙잡으면 두려워져요. 근데 염려를 남에게 주면 전염돼요.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지면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 요거 몽땅 받아서 하나님께 맡기자. 쉬운 한 번이나 되는 염려하지 말라의 말과 그 다음 구절이 가장 많이 연결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입니다. 맡기라.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라. 그 연습하면 평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가 물밀듯 밀려오면 염려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염려는요, 우리를 잘못된 방향에 집중하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에너지를 잘못된 방향에 쓰게 합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11계명을 주셨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거 주셨을 것 같아요. 32절과 33절을 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이 말씀 가운데 염려를 가지고 이방인들과 제자를 구분하셨어요. 똑같이 염려 많은 세상에 살지만 누구는 염려를 끌어안지만 누구는 염려를 방향을 바꿔서 더 큰 것을 향한다라고 해요. 그 차이가 바로 이방인과 제자들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고 해야 하지 말 것은 염려예요. 염려와 기도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가 빠져나가고 기도를 붙잡으면 염려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설교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꿔라. 염려의 내용을 기도문으로 바꿔 써라. 여러분, 염려를요 기도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무서운 염려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놓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요,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계기로 삼겠다. 염려가 찾아왔을 때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삼겠다. 기회로 삼겠다. 이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믿으면서 염려가 물밀듯 밀려올 때 방향을 바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저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쓰신 성경을 본문 해석을 위해서 자주 봅니다. 근데 오늘 이 34절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요,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끌어다가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에요. 우리 그러한 무가치한 일, 비생산적인 일보다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넉넉하게 염려보다 더 큰 웃음을 가질 수 있는, 굳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가 몰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염려란 놈을 키우지 않고 염려가 올 때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로 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열매와 결실로 풍성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 넉넉하게 임함을 매일 매순간 은혜로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